네, 우리 오늘은 복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그 광안대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광안대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대교래요. 서해대교보다 110m가 길다 그럽니다. 19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약 10년 동안 지어진 다리고요. 수천억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광안대교는 바다 위에 세워진 대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어려운 기술력으로 지어진 다리라고 하죠. 광안대교를 지을 때에 도로도 중요하지만 도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기초입니다. 도로보다 중요한 건 다리의 기둥, 기초이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 대교를 지어야 되는 거죠. 인생 대교를 지을 때 중요한 것은 기초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기초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초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 중심의 기초. 두 번째, 복음 중심의 기초입니다. 나 중심의 기초가 있고 복음 중심의 기초가 있죠. 로마서의 주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에 관련된 주석만 해도 몇 천 권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슈도 많고요. 그 다음에 각각 두고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로마서를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나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우리들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라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무엇이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던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죠. 가장 크게 드는 예로는 중세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지구는 둥글다라고 얘기를 했죠. 말이 되냐? 둥글면은 바다로 항해하다가 이렇게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항해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었죠. 그래서 사형 판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다 지구를 둥글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죠. 패러다임의 전환. 우리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 나 중심, 나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패러다임의 전환, 나 중심에서 복음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게 됨으로써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대교를 세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나 중심의 어, 인생의 나 중심에 기초한 인생의 특징들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 나 중심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 죄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in, sin이죠. 그 sin의 가운데 글자에 i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I-centered, 나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셀카를 찍어도요, 단체로 셀카를 찍어도 보이는 거는 내 얼굴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 만났을 때도 자기 얘기하는 것에 바쁘죠. 자기 관심사가 바쁩니다. 아는 사람이 암병 났다? 관심이 없어요. 당장 내 발가락에 무좀이 문제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나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 중심에 기초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경향성,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치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첫 번째로 바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나 중심의 기초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에 있고 싶었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나자마자 첫 번째로 알게 됐다는 것이 부끄러운 감정이었습니다. 수치심이었죠. 여러분들 혹시 수치심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 저의 수치심은 무엇이냐면 저의 배꼽이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탯줄을 자르실 때 탯줄 좀 길게 잘라 버리셨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얼마나 수영장을 많이 갑니까? 수영장 이제 이게 위통 벗고 가잖아요. 그러면 맨날 애들이 저보고 놀리는 거예요. "신종인 참외 뱉고, 신종인 참외 뱉고, 배꼽 동산 솟았다, 동산 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제가 맨날 원망을 했던 게 탯줄 자르는 의사 선생님, "왜 내 탯줄을 길게 잘랐냐고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래서 저는 항상 위통을 벗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참외, 배꼽.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나가니까 배꼽이 들어가더만요. 배꼽은 시간이 지나면 들어간다. 예, 의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인제 부끄러웠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희 집의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그래서 기초 생활 수급 대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굉장히 큰 어떤 사춘기 시절에는 민감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사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교회에서는 중학교 때 회장도 했고 또 뭐 농구부 주장도 했고 이런 사교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환경에서 그러한 아주 뭐 부끄러운 가정 경제의 모습을 내 친구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러한 부끄러움이 저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배꼽도 들어갔고 가정 경제도 회복이 많이 됐기 때문이요. 요즘 들어와서 제 수치심은 무엇이냐면은 탈모입니다. 머리가 벗겨지고 있어요. 여러분 천만 탈모인의 비애를 아십니까? 얼마나 탈모가 심각한 문제면 정치 공약까지 나왔겠습니까? 탈모. 어 계속 원형 탈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머리가 벗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탈모가 유전이 한 대 걸러진다고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탈모시고 아버지가 탈모시거든요. 저에게까지 그대로 물려 내려왔습니다. 전 그 유전자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제가 거부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죠. 탈모가 온 거예요. 머리 벗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탈모 샴푸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런 거 있어요. 뭐 주사 맞는 거 있습니다. 이제 머리에 주사도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탈모 샴푸 쓰고 그다음에 찬바람으로 항상 말리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이제 검콩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못 막더라고요. 전 진짜 너무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은 이게 머리를 잘 감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나 인제 이렇게 서울역에서 인제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머리를 안 감으신 지 2달 반째거든요. 기름칠이 반들반들합니다. 근데 숱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알게 됐어요. 머리의 두피가 아무리 깨끗해도 탈모될 사람은 되는 것이고 아무리 2달 반 동안 머리를 안 감아도 유전자가 탁월한 사람은 숱이 많다는 거예요. 제일 저는 항상 이제 지하철에 가면요. 지하철 사람 볼 때마다 다른 거 안 봐요. 사람들 표정 안 봅니다. 저 사람의 머리털 개수가 얼마인가 하는 그런 거 보는 거죠. 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좀 제가 부끄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의 좀 그 직업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제 명의로 뭔가를 변경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셨습니다. 어떤 안내원분께서. 저의 자꾸 직업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네. 고객님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사실 굉장히 당당하게 "전도사고 개척 준비합니다." 이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부끄러운 거예요. 전도사고 개척 준비하면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버벅거리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이제 학생이었습니다. 그 대학원생. 지금은 졸업을 했고요. 그러면은 학생이십니까? 학생은 아니고요. 졸업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다가 제가 궁색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 종교인으로 해 두겠습니다. 종교인.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종교인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당당하게 제 직업을 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는요,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수치심이 있어요. 그것이 자신의 가족이든, 그것이 자신의 외모이든, 그것이 자신의 과거이든, 자신의 성격이든,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뭔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들어온 감정이 무엇이냐? 벗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감추고 싶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부끄러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수치스러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나 위에 나의 인생 대교를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경향성이 무엇이냐면 이기심입니다. 첫 번째가 수치심이라면 두 번째가 이기심이죠.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때 아담이 한 얘기가 뭐냐면 책임 전가예요. 하나님께 주신 아내가 나보고 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는 또 뱀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책임 전가하기 바쁩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서로 잘못이라고 900년 동안 박 터지게 싸웠겠죠. 하와가 아담 보고 당신 선악과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됐다고. 아담은 하와한테 너가 나한테 먼저 유혹해가지고 먹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옳으냐, 누가 문제냐를 가지고 I-centered, 자기중심적으로 서로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로 이렇게 공격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것이 나의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나의 이득이 되는가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은 이기심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자기 이익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자, 그런데 바울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단어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도, 성결의 영, 하나님의 복음, 택정함, 이런 낯선 용어들, 그리고 사실 이 용어들은 굉장히 다 중요한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이 용어들 하나하나가 설교 한 편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각종 주석들에서 이 용어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도 중요하고 단어도 중요한데 사도, 복음, 은혜, 성결의 영, 다윗의 혈통과 같은 것들 다 중요한 개념들인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흐름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바울은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다 내가 누군지가 관심이 있습니다. 모든 철학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게 관심이에요. 모든 인문학의 기초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소개를 굉장히 간략하게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도 그냥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둘로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둘로스는 말 그대로 노예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기는 그냥 예수님의 노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떠한 말을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소개가 중요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다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자존감 어떻게 올리며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면접을 보러 갈 때도 자기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소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의 정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가 누구시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누구시냐. 왜냐하면 바울은 나 중심 위에 세워둔 것이 아니라 복음 중심 위에 세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관련된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장 내가 써먹을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재정, 자녀 양육,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진로와 연애, 결혼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정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 만났을 때 대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생활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심도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연애, 결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런 것들 함께 얘기 많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를 시작을 하면서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이든지 지금 당장 써먹을 실용적인 얘기라기보다는 먼저 그분이 누구시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그 전에 그분은 누구이고 그분은 무엇을 행하셨나?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가? 그 전에 그분은 누구이시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먼저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쳐보도록 할 텐데요. 이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경향성은 자부심과 겸손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를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위에 나를 올려놓게 되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경향과 성품이 나에게로 전가됩니다. 그런데 왜 그 중에서도 먼저 자부심과 겸손함입니까? 이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할 때에 성경은 동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동물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통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왜 재밌냐면 사자는 육식동물 중에 가장 강한 게 사자고 양은 초식동물 중에 가장 약한 게 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양극단에 있는 이 동물이 한 캐릭터, 예수님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이게 녹화를 하면서 찬양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부끄러운데 제가 중간에 찬양을 해야 좀 이게 나와요. 흥이 많아요. 근데 찬양은 잘 못해요. 찬양 잘 못하는데 찬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찬양 많이 할 거예요. 그냥 제 마음입니다. 삼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자, 그 다음 가사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영어 가사 그대로 The Lion and the Lamb, The Lion and the Lamb. 이게 진짜 재미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자와 어린 양이세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자처럼 당당하시고 사자처럼 자부심이 넘치고 사자처럼 강하시되 양처럼 온순하시고 양처럼 겸손하시고 양처럼 순종적이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양극단에 있는 동물이 한 캐릭터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복음 위에 십자가 위에 우리들의 기초를 세워놓게 될 때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사자처럼 한편으로는 양처럼 양극단에 있는 두 가지의 캐릭터가 조화를 이루어서 내 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본질적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때 의욕이 생기고 성령 충만 받을 때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할 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받아. 맞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방언합니다. 예언합니다. 통역합니다. 여러 가지 생명력이 넘치니다. 그런 것도 맞지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양극단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이 내 안에 조화가 되어서 열매 맺히는 것. 이 성령 충만의 가장 주된 사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복음 위에 세워져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사자 같되 한편으로는 양 같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한편으로는 자부심이 넘치되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편으로는 당당하되 한편으로는 온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편으로는 순종적이되 한편으로는 리더십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중심에 세워진 인생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겸손함과 이러한 자부심이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치심과 이기심으로 뭉쳐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부심과 겸손함으로 무장된 사람은 시야가 넓어집니다. 숲속에서 자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양은 산 위에서 떠.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태양은 해변 위에서 뜨는 거야.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네 다 미친 거 아니야? 태양은 빌딩 위에서 떠. 산에서 자란 사람은 태양이 숲에서 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닷가에서 자란 사람은 태양이 해변가에서 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사람은 태양이 빌딩 숲에서 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이것을 가지고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갈등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회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야가 넓은 사람, 다른 말로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좋아. 태양은 산 위에서 떠. 태양은 바닷가 위에서도 뜨지. 태양은 빌딩 숲 위에서도 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태양은 오늘도 우리 위로 떠올라서 우리들의 인생을 밝게 비춰준다라는 사실이야. 넓게 보기 때문에 서로의 갈등들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유대파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율법을 지키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화합, 하나됨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적었던 것입니다. 숲에서 태양이 떠, 바닷가 위에서 태양이 떠, 빌딩 숲 위에서 태양이 떠. 아니야. 중요한 건 태양은 지금 우리들의 위에 떠서 밝게 비추고 있다는 것이야. 이것이 복음, 다른 말로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모인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이 복음 중심 위에 서게 되어서 수치심과 이기심, 그런 것을 통해서 좁은 시야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양과 사자처럼 자부심과 겸손함으로 무장하셔서 넓은 시야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세워져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크로스 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